시작 기도로 필립비서 2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이들을 돌보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것은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책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정훈 미카엘 신부입니다. 신정훈이라는 것은 이름이고 신부입니다 해서 신부는 저의 직함 또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이야기고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하면 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다인들이 기다려왔던 왕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오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한 사람은 바오로입니다. 그 바오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가, 다시 말해서 나자렛 사람 예수가 주님이 되었습니다. 힘을 지닌 하느님의 아들로 확인된 죽은 이들 가운데로부터 부활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은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주님이다라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분이 부활을 하셨는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오시는 목자로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당신의 인간들에게 해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봉사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필립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하느님께 끌고 올라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한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자유로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따라오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되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분하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느님의 모습하고 하느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살아가셨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 활동은 더 이상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와서 그러면은 봉사활동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냐면 뭐 하다 왔어? 예수님 쫓아서 살다 왔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같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는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려 하고 작은 사람을 억누른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면은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신께서 살아가신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면 우리가 그분께서 살아가신 방식을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창조론 책 95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관계되는가? 성서 100주간에서 열심히 성서를 읽는 사람들하고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인 이 사람들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를 포함해가지고 그리스도인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맞이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구원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사이서에서 어떠한 신학이 나오냐 하면은 통괄의 신학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개괄의 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저희들이 뭘 했었냐면은 수학 시간에 집합이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괄호를 쳤었습니다. 근데 단순한 괄호가 아니라 대괄호라 하면은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맨 밑에 것까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모두 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럴 때 괄호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보았을 때 이 골로사이서는 제2 바오로서관 혹은 바오로 학파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바오로의 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신학이 이하면은 예수님은 누구하고 관련되냐면은 온 세상 모든 것과 관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련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에게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오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비는 회개하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고 자기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가톨릭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과 맞는 생각도 아닙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이다라는 말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당에 누가 오는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올 수 있고 대학 나온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늙은 분도 오실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올 수 있고 경상도 사람도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톨릭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톨릭 성은 교회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입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가르쳤던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창조 행위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셨고, 이러한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은 종말론적인 아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인간이 누군가? 아담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는데, 처음에 아담을 우리 번역된 성석을 찾아봤더니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었다고 써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수업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담은 어디로부터 나온 말이냐면 흙으로부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을 묘사하는 특별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아담은 주민등록증에 아담이라고 써있는 누구라고 말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을 전체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 첫 번째 사람인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사람과 대비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이하와 49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또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둘째 인간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에서 보면 두 가지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아담하고
두 번째 온 아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증에서 사람 이름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같은 사람으로 있지만 세례를 받기 전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하고 그대로 똑같이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고린토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인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어떤 생각이 이렇게 몸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떠돌아다닌다, 귀신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해하는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따라서 사셨냐면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할 때 영적인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살았다 한다라면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유로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굴복하고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뜻을, 자기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제 뜻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자유롭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한테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전부 다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 모셨다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교부들이 가르친 대로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자유롭고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하느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때에 우리도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행복과 나의 행복의 기준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유하고 같냐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라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참 자유에 따라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정말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자유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 괜히 받았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잘못된 자유라. 세례 왜 괜히 받았냐? 나쁜 짓도 못하고 주일날 성당 빠지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나쁜 짓을 하는 자유가 자유인가? 그것은 참된 자유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려고 불륜을 받았고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데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바빠가지고 그거 하지 않고 조금 더 놀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고 아니면은 귀한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대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담과 같이 살지 말고 종말적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봉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봉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가르치는 은총론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6년 자비의 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란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은총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공짜로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도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공짜로 무언가를 받았다, 자비로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 교황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 먹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 먹어야죠. 그거 안 받아 먹으면은 자기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서 끝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실천할 때 자비가 완성된다. 은총이 완성된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오로는 필립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만물에게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할 때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9페이지에 가면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는 죄를 인격화시키고 노예의 주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세상에 죄의 권력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포괄하는 권력 구조로서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생각했을 때 온 세상이 죄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삼라만상이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죄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유다인들의 행동 양식에 관한 정형화된 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다인들 생각에 온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다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범주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죄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가르칩니다. 어떠한 이유냐?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느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도된 죄의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죄의 모델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피조물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하는 가운데 피조물을 자신의 본 목적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양심 성찰하면서 미아리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미아리에 가가지고 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사 갈 때 가가지고 뭐 했느냐, 이 정도로만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오로가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상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왜 나쁜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의미에서 나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작가, 종교적인 작품을 많이 쓰신 분인데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면 주일날만 성당에 가면 되는데요,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하느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사람들이 속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돈만 있으면 천국인 세상이 한국 사회다 이야기하고, 돈 없으면은 지옥 같은 사회가 한국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냐 하면은 돈이 하느님이 되어가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돈이 하느님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전부 다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 보니까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이 벌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행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다라는 거죠.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 재벌 가문들을 봤을 때 제가 재벌 가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벌들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꼭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신문을 볼 때 나옵니다. 돈은 어떠한 것이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하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도 좋지만 또 무엇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보호망을 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동창회, 향후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친목 단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보증 서줬다가 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형제지간이 제일로 많지만 그 다음에는 친목계가 제일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느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짓는 죄는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울 수 있는, 잘 키워야 되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놔줘야 되는 그러한 하느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식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고 유다인들은 그래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유다인들도 꾸지람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우상 숭배보다는 다른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하느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고집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기 싫은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이고, 그들이 율법은 자랑하지만 지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사람은 율법을 정말로 잘 아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성서 백주간 자매님들도 성서를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읽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리사이를 당해내기는 힘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5%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이 하시딤이 되기 위해서는 맨날 회당에 가면 됩니다. 회당에 출근해 가지고 8시간 노동이니까 똑같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올 때까지 하루에 8시간씩 성경 말씀을 회당에 가서 읽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8시간씩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 율법 학자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율법 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율법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율법 자체는 정말 잘 알지만 율법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라는 것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고 이것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성경 글자 공부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읽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만나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만 만날 뿐만 아니라 다르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다른 말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은 왜 있는 것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법 조문은 잘 쓰게 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법 정신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법 정신이 빠져 있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서로 도우면서 잘 살 수 있는 법 정신이 빠진 상황에서 법 조문을 잘 안다라는 것은 사회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유다인들에게 꾸지름을 했을 때는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대한 기본 정신이 빠져 있고 율법을 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모습, 또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실천하지 않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봤냐면은 육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모습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가르칩니다. 10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의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느님을 안다는 것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느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